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창세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그 사건과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와 짐승에게 준 먹거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그 먹거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걸 먹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여섯째 날, 이제 일곱째 날이 다가올 터인데 이 여섯째 날 마지막 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천에 속한 것도 있고 지에 속한 것도 있고 두 세계인데 당연히 이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은 그 자체가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존재 양식. 하늘의 존재 양식과 땅의 존재 양식은 다 다른 겁니다. 하늘의 존재 양식은 주는 것으로 존재를 하고 그걸 은혜라 이렇게 하고, 땅의 존재 양식은 받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걸 법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은 땅에서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난 자로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을 볼 것 같으면은 땅에서 난 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럽니다. 짐승. 그 짐승은 아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아래 가치로. 그게 짐승이고, 위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위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그 후손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짐승이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르잖아요. 이방인은 무엇을 구하고? 먹고 입고 마실 걸 구하고, 너희는, 제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나라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그의 나라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죠. 그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의, 그 나라에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일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주는 월급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월급이라 이러니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인간들이 쓰는 그런 언어 체계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뭐냐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자가 곧 뭐냐? 위에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래 사는 짐승이 되는 것이고, 짐승.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짐승은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다른 걸 줬어요. 오늘은 먹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먹거리 전쟁이에요. 먹거리 전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주신 형벌이 뭐예요?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 뭐예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3장,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담에게 내린 그 형벌이 뭐냐? 몇 절을 보냐면은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같이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해서 거기에 주신 형벌이 뭐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기껏 먹는 게 밭의 채소라 그런단 말이에요. 밭의 채소.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볼 것 같으면은 채소를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먹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짐승, 하나님 짐승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에게 주신 것은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1장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식은 뭐예요? 사람에게 주신 것들은 몇 절이에요? 29절 보세요.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그러죠. 그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씨예요. 씨.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를 줬냐? 씨가 있는 채소와 씨가 있는 과실을 준 거예요. 씨. 근데 짐승은 그냥 푸른 풀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씨라는 거 짐승이 먹는 풀은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것은 씨를 가진 거 있어요. 씨를 가진 거. 씨라는 얘기는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인데 그 부활 생명을 씨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씨가 죽어서 다시 나무를 품고 또 씨가 죽어서 또 나무를 빼고 이게 늘 순환하는 것이 그 씨. 짐승의 먹거리는 씨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루살이 준 거예요. 그냥 풀이에요, 풀. 그래서 여기서 씨라 이렇게 할 때는 이거를 씨를 제라라 그러는데 제라가 이걸 자손이라고 그래요. 자손.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자손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손이 실제 자손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를 먹는 사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곧 뭐냐? 하나님의 씨를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분. 그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가진 걸 먹어야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짐승의 먹거리하고 사람 먹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럼 이걸 지금 이 시대 교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람의 먹거리가 있고, 짐승의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먹거리를 주는 교회가 있고, 짐승의 먹거리를 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먹거리는 위로부터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세계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나라고 자꾸만 부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 부활의 말씀을 먹어야 내 안에 부활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지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난 말씀을 먹이는 데가 있다. 이게 뭐냐면 윤리, 도덕, 교훈인 거예요. 이건 신학이에요. 신학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건 부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곧 짐승이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짐승이 수두룩해요. 지금 요번에 이런 사태를 볼 것 같으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게 11조가 구원이라고. 이번에 딱 극명하게 드러나요. 90%가 가짜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와, 이러면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CBS 같은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좌파 편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란 얘기예요. 혹시 CBS 뭐 후원하고 있어요? 끊으세요. 그런 것들. 혹시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불교 방송에 다시라고. 세상에 말이죠. 교회의 가치가 말이죠. 공산주의 그런 이념에 빠져있는 그런 세력들을 동조한다. 이거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신자도 아니고 다 짐승 새끼들이에요. 짐승 새끼들. 그 짐승 새끼들이니까 이 땅에 관심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 있다고. 자꾸 땅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천지를 창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에 속한 사람도 있고 지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에 속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고 천에 속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 이렇게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그렇지, 위로 올라가고. 거기 왜 그러냐? 왜 위로 올라가겠어요? 자기 고향이 거기기 때문에, 소속이 거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가 뭐예요? 내 조상이 있는 곳이지, 조상. 그럼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그럼 위가 어디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 조상이.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에 누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있지. 조상이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거기에. 그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 짐승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 그래서 마귀를 지옥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신이라 그러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을 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낼 때 아담과 하와만 쫓아냈어요. 뱀 새끼도 같이 쫓아냈어요. 뱀 새끼도 같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뱀에게 뭐를 줘요? 너는 정신토록 뭘 먹으라? 흙을 주는 거예요, 흙을. 여기가 흙이라니까,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형벌을 줄 때 뭐라 그래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흙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흙에서 나는 걸 먹고 필경 흙으로 뭐 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은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이라니까요. 땅. 이게 이 짐승들이 사는 세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응? 그래서 짐승은 수혜칠 가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수만 명이 죽어도 하나님 까딱하지 않아요. 왜? 뭐가 죽었기 때문에?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면서 아이 아까워라 이래요? 미안하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 이선희 집사님 잘 잡잖아요. 벌레 잡는 건 도사다 이거. 그런 걸 잡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그게 없다니까. 양심의 가책받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근데 사람은 그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은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짐승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 짐승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전부 뭐이다? 짐승이라면.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 아래가 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누가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 그럼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이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지옥으로 간다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짐승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 영적인 대화가 되면 사람하고 사는 것이고, 영적 대화가 안 되면 짐승하고 사는 것이고. 고민이 많다 이제 또 가가지고서. 이거는 우리가 이 속성 자체가 마치 헬륨가스가 속성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듯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막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덮쳐오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출처가 거기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거기를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뭘 관심을 가져서 자꾸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분이, 그분이 자꾸만 고향을 그리워해. 내가 저기다. 성원아, 저기다. 저길 좀 봐라. 저길 좀 봐라.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 솔직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사가 전부 어디 있었어요? 전부 땅에 것이지. 뭐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지. 아무도 없었지. 전부 땅에 뭘 입을까 막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서 말이죠. 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막 이런 것만 관심을 가졌지.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입고서 말이죠.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난 특징이 뭐냐 하면 저 위에 생각이 나더라니까. 저 위에 고향 생각이 자꾸만 나. 고향 생각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평안북도 선천인데 고향이 거기서 오셨는데, 그럼 북쪽에 있는 그 고향을 가지신 분들은 늘 그쪽이 생각이 나지. 그죠? 제가 이산가족 찾을 때도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니까. 형제들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의 고향 그리는 거하고 늙었을 때 고향 그리는 건 달라요. 지금 저 판문점에 그 임진각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 잘 안 와도 늘 늙은이 들어가요. 늙은이들. 지난번에 한번 그 다큐로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의 연세가 90 몇 세던데, 근데 거기서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그 어머니 살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근데 거기서 불러. 엄마! 이렇게 불러. 그 90 넘으신 그 할아버지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갈 때가 되면은 내 본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본능 속에 담겨 있다고. 본능 속에.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나라가 자꾸만 새록 다가와. 그게 쉬운 얘기로 그 나라가 이리로 온다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와요. 그걸 파루시아라 그러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온단 말이죠. 온단. 그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냐? 하나님의 우리 본성 속에 위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 본성이 자꾸 이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적으로 표상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타관객에 열심히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그래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자기 꿈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비로소 뭐하냐.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발동이 돼. 연어처럼. 그 연어의 일생이 뭐예요? 젊었을 때는 어디서 살고? 바다에서 마음껏 이렇게 살고 마지막에 늙어서 뭐 하느냐. 알을 베어서 자기 고향을 찾아와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알을 낳고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죽어요? 죽잖아. 연어의 일생이 연어의 일생.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꿈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젊은이에게는 뭐를 생기고 젊은이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에게 뭐를 주고 꿈을 주는 거예요. 꿈. 응? 그 꿈 최고의 꿈이 뭐냐? 그 세계죠. 꿈의 나라예요. 꿈에 그리던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그 나라. 그럼 본능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으면 믿을수록 날이 해가 거듭간다면 거듭갈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은 점점 죽어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여기가 전부였어요. 저기는 희미했어요. 희미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마치 정담이에게 계속 아이를 밥을 먹이니까 저 아이가 쑥쑥 이렇게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먹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쪽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눈이 떠지고 귀가 밝아지고 그쪽으로 이게 살아났다. 위로부터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인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이름 내고 내 이름 내고 뭐 이렇게 이게 목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이 사고가 확 바뀌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내 인생에 잠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욕심이 점점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큰 미련이 없어져 버린다니. 미련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나이 들어서 가지고도 여기 미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미련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보세요. 아이가 자라면은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양식이지, 양식. 아무리 아이를 자라도 먹거리를 안 주면 안 커요. 이건 생명의 메커니즘은 양식을 먹어야 자라도록 돼 있다니까. 양식을 먹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딱 받아가지고서 한번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럴 것 같아. 그 평생 울고 먹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양식처럼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에게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가진 목사를 만나가지고서 날마다 그 위에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삶의 가치관이라 생각이라 이런 것들이 저 위를 잠깐만 향하는 것들이 드러나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그래요? 위에 걸 찾으라 그래요. 위에 걸 찾으려면 위의 소식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위의 세속을. 사람은 먹는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이 진짜 사람일 것 같으면 사람은 어디에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위의 걸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위의 것을 계속 내가 사람일 것 같은 위의 말씀을 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하냐? 위의 걸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의 계시를 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먹인다. 먹이면 그걸 먹다 보면 먹으면서 내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게 돼. 거기에 대한 것들 이 옛날에는 희미하고 추상적이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아지는 것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런 그 세계가.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모든 말씀이 내 안에는 씨처럼 들어오는데 이 씨가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이 물을 계속 공급받고 할 것 같으면 이 씨가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어떤 형상을 낸다니까. 형상을. 천국이라는 씨가 자랄 것 같으면은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 천국이 나중에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위에 있는 말씀으로 씨 가진 양식을 주는 거예요. 씨 가진 양식. 아멘? 그런데 위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풀떼기만 먹는 거예요. 풀떼기만 먹는 거예요. 그 씨가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 짐승의 존재 목적은 뭐냐? 배부르면 사는 거예요. 짐승은 배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 배부르면 사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면 이 생에 국한돼서 사는 거예요. 여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차 올 그 세계를 내가 왔던 그 자리를 돌아갈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먹거리를 그냥 풀떼기를 줬는데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를 주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걸. 그럼 우리는 열매를 먹으면은 그 열매가 반드시 씨인데 이것이 곧 뭐냐면 내 안에서 뭐냐면 이것이 죽고 살아나는 부활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 몸을 통하여서 자꾸만 발산을 시킨다니까. 발현을 시킨다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는데 교회에다가 뭐를 줬냐? 목사와 교사와 교사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런 것들 줬다 그래요. 사도와 교사들 줬는데 지금 있는 것들은 뭐냐? 사도는 없어. 그 다 끝났으니 지금 뭐냐? 목사들을 둔 거예요. 목사, 교사를 둔 거예요. 그럼 그 교사를 둔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에게 뭐를 줬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속에 위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위에 입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줄 것 같으면 이 말씀이 그냥 아래 문자 이야기가 아니고 위에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위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그러한 그 목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줘가지고 위로부터 난 자들에게 먹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잘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서 먹이면은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뭐냐 위의 사람으로 충만해져 뭐 어떻게 하나 자라가는 것이 자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보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을 해봐.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전하고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저는 과거에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특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했을 때는 열심적인 의미에서는 과거가 훨씬 많았는데 그때는 종처럼 일만 했지요.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옛날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훅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느냐? 전부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뭐를 주느냐? 위에 말씀을 가득 채워져 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것이야. 들어가도 꼴을 넣고, 들어가며 꼴을 넣고, 나가며 꼴을 넣는다는 얘기는 이게 목사의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목사 된 것의 최고의 복이 뭐냐? 꼴을 2번 먹어.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하느냐? 요리사가 요리를 손님에게 주기 전에 먼저 해가지고 자기가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 내놔도 되는지 안 내놔도 되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각양의 것을 가지고서 맛을 볼 거 아니에요. 다양한 맛을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합격됐을 때 딱 내보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음식의 맛을 먹지만 요리사는 한 가지 맛을 받겠어요. 수만 가지 맛을 받겠어요. 수많은 맛을 받겠죠. 왜? 그걸 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오신다니까 와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폭을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말씀들을 이렇게 맛보고 저렇게 맛보고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는 다양한 좌판 깔아놓은 것을 준비를 해놓는데 여기서 쏟아낼 때는 다 못 내놓고 하나만 내놓잖아요.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거 내놔도 여러분들 기절을 하는데 좌판 깔린 거 다 내놓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목사의 복이라니까 복. 그러니까 나는 준비하면서 맛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도 맛을 보고 2번 맛을 보잖아. 2번 맛을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그럼 그 말씀 자체가 곧 뭐예요? 인격화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오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가시면서 뭐를 주시고 갔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간다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를 받느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탁 까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이 모든 성경을 이것을 모아 가지고 뿅 하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 모든 성경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 이 성경 자체가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그 예수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 눈은 누가 받아야 되냐?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눈이, 그래서 성령 요한계시록 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7 영이 있는데 온 세상으로 보내신 7 뭐라 그래요?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난 특징이 뭐였어요? 눈에 뭐가 떨어져요? 비늘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성경 속에서 누가 보이더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했으면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예수 죽이려고 그랬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서 지가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서 이렇게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이는 일을 하는데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위로부터 위에 대한 관심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니까. 여러분들 쉬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어디에 뭘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내가 100만 원 투자한 것하고 1억 투자한 것하고 관심사가 어떻겠어요?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거기에 관심이 많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를 것 같으면 많이 투자 안 하죠. 그냥 적당하게 투자하죠.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올인하겠죠. 올인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가 있지.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투자한 것만큼 관심이 간다니까. 투자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는 다 달라요. 멀찍이 떨어져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붙어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얼만큼 내가 올인을 했느냐,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라니까. 많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가지고서 예수님 발 씻을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허비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새끼들아, 내가 올 때 왔는데도 발 씻어 물도 안 좋은 새끼들인데,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내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냐?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탕감받은 게 없으니 그따구지를 한다. 뒤에 가서 거기 돈이 얼만데 막 그런 걸 따지고 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쉬운 얘기로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하고 누가 스킨십이 강하게 접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스킨십이 강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스킨십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경험이 됐죠. 자기 안에 7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 7 귀신 쫓겨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겠어. 베드로는 7 귀신 쫓겨났다 안 쫓겨났다? 안 쫓겨났어. 제자들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래. 일부러 하나는 그걸 세팅을 해놨다니까. 왜? 육으로는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육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뛰고 가게 될 거야. 언제? 성령이 오면은. 결국 제자들이 멀찍이 다니던 애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죽게 되더라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 혈과 육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세 부류가 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함축하고 있어요. 미니어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그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따질 때는 그걸 뭐로 나타나느냐? 육으로 난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 있어. 육으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럼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고 이걸 종이라 그러잖아. 갈라디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애굽 여자 하갈로서 난 여자는 이건 종이고, 그 다음에 약속으로 난 이삭이 있는데 이는 성령으로 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최초로 성령으로 난 자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났으니까. 사라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라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죠. 그죠? 그 몸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이를 낳은 게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럼 요 사라의 모습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 모습이냐?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모습. 그 마리아 속에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다 뭐를 넣었어요? 예수님을 잉태시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됐죠.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누구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아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삭을 바울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그리스도. 이삭이 그리스도란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란 얘기예요. 그 구약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가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삭으로 나지 않는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삭으로 난 자인데도 그 이삭의 혈통 속에 또 뭐가 있느냐? 쌍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사랑받을 자가 있고 미움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있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랑받기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12족장은 그건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구조를 세팅을 딱 해놓는 거예요. 세팅을 해놓는다니까. 그래서 한 집안 속에서도 육과 영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따지고, 그 다음에 이삭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야곱 속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요셉과 다른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형제는 곧 뭐냐? 이방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요셉만 뭐가 되느냐? 요셉이 뭘 먹고 났어요? 합한채를 먹고 났어요. 합한채가 신약으로 보면 뭐다? 성령으로. 그게 요셉에게 하나님께 꿈을 주는 거예요. 메시아 꿈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기근 속에서 준비한 그 양식을 자기 육의 형제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식탁에 자기 형제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한다.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온 세계를 보여주는데, 온 세계 속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속에서도 진짜 이스라엘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잖아요. 표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야, 이스라엘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인치는 작업이 나오죠. 모두를 다 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속에서 1만 2천 인친다니까. 그 속에서 빼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이. 그러니까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큰 판을 벌려놨는데 그 큰 판 속에는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속에서 12제자를 빼냈잖아요. 그럼 구약 속에 구약교회에서 12제자를 빼냈단 말이고, 그 12제자는 또 온 세상을 또 상징하고 있어. 온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특별히 또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세 제자가 있죠. 세 제자. 그렇죠? 그 세 제자, 12제자가 구약이랄 것 같으면은 세 제자는 신약이 되는 거예요. 세 제자 속에서 특별히 또 살아가는 제자가 있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있죠. 그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데려갈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있을 때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탁해. 그럼 사도 요한은 그날 즉시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다 그런다고.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같은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신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를 맡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품에 안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린다고. 그거는 살아서 천국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서 그 12제자를 통해가지고서 하늘의 비밀들을 다 맡겨준단 말이죠. 그럼 이 12제자들은 나름의 그것이 따라다닐 때는 몰랐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나 차이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은 정보를 다 받게 돼 있어. 똑같은 정보를 받게 돼 있어. 그럼 이 정보를 받은 이 정보를 가지고서 12제자가 온 세상으로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 흩어져도 똑같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출 일구 되겠죠. 여출 여러 가지 말인데 하나 이야기만 딱 하겠죠. 그죠? 이구동성으로 누구 이야기만 하더라? 예수 이야기만 하더라. 예수 이야기만 하더라. 그렇게 됐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꼭 누가 뒤따라와서 이걸 해방을 놔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고 간 그 복음에 거기 와가지고 또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이 갈라디아 신화예요. 갈라디아 신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어요. 지금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썩는 자들이 있겠죠. 무리 지어 다니겠죠. 여기 마귀의 종들이라, 마귀의 종들.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확 퍼져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에 있는 말씀을 가진 종들이 있고 섞은 말씀을 가진 종들이 있는 거예요. 섞은 말씀을. 그래서 뱀의 말이다 이 얘기는 계시록 1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용이 쫓겨나가지고서 땅에 있는 아이를 낳은 여자들을 떠내려가기 위해서 뭐하냐, 뱀이 강같이 뭐 한다 그래요. 물을 토해낸다 그러죠. 그럼 그 뱀의 물이고 뭐냐,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말. 뱀의 혀가 두 가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말로 섞는 거예요. 이걸 음행케 하는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케 하는 포도주. 이걸 물이 섞인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뱀이 예수님에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흔히 우리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예수 얘기하는데 그 예수 얘기하지 다른 예수를 해서 문제지.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 성경이 땅의 이야기를 해서 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그건 지금 뭐냐, 짐승밥을 먹이는 거예요. 짐승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땅의 이야기를. 그럼 사람에게 먹여야 될 양식은 뭐냐? 위로부터 와야 돼요. 이거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걸 먹어야 돼. 씨 가진 거. 그 씨 가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씨를 가진 말씀이 돼야 돼. 씨를 가진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뭐가 생기느냐? 부활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저 위를 향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고 짐승의 먹거리와 사람의 먹거리를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죠? 풀은 풀하고 씨맺는 채소하고 뭐가 다른데?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채소 이러잖아. 근데 성경식으로 하면은 같다 다르다? 달라.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눈이 떠 있어야 돼. 이게 그냥 누가 뭐 설교를 한다 해서 다 좋은 설교다. 아니 목사가 절간 얘기 할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교인들 떠나갈 텐데 다 예수 이야기 하겠지. 그런데 아래 이야기 한다니까. 교묘하게 아래 걸 섞어 가지고서 칵테일 만들듯이. 칵테일을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술이 뭐이다? 오늘 돌아가다가 칵테일 바 가가지고 한 잔 마시고 가. 섞어. 가장 맛있는 게 섞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뭐냐? 퓨전이 이게 유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든 영적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뭐냐? 혼합주의로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 속에서 섞임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섞임의 문화. 지금 국악만 하면 안 돼. 국악에다 뭐를 섞어야 돼? 예? 한복도 옛날 같은 한복으로 하면 안 돼. 개량을 해야 돼. 알아먹겠어요? 요리도 퓨전이 나와요. 노래도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 모두가 섞인 문화예요. 섞인 문화. 이게 혼합주의. 그 섞인 것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그게 안 좋으면 안 될 텐데 좋다니까. 맛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연식품하고 보세요. 가공식품하고 어느 게 맛있어요? 가공식품이 맛있어요. 우리 건강에는 가공식품이 좋아요? 자연식품이 좋아요? 자연식품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입맛에는 뭐가 좋다? 가공식품이 좋지. 햄버거하고서 집에서 부침개하고 어느 게 맛있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부침개가 훨씬 건강식인데 입맛은 어느 게 좋다? 햄버거 맛이. 그 햄버거 그냥 빵 쪼가리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섞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 혼합된 걸 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거. 옛날에는 짜장면도 그냥 한 그릇에 나왔는데 지금 반 딱 해가지고 한쪽에 짜장, 한쪽에 짬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섞임의 문화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입맛에 달콤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가공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연식품이 있는 거예요. 자연식품.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가공식품으로 사요? 자연식품으로 사요? 자연식품으로 사죠. 그죠?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먹어야 될 그 양식 식품이 지금 가공식품은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 자연식품은 저 위에 있는 계시로 주시는 말씀인데 어느 걸 먹어야 돼? 맛은 어느 게 나아요? 이게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둘이 섞을 것 같으면은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가 왜 잘 먹히냐면은 나도 인정을 해주거든. 인본주의 신앙이 나를 인정을 해줘. 신본주의 신앙은 나를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신본주의는 나를 인정 안 해요. 예수만 드러내게 하지. 인본주의는 예수도 드러내고 나도 드러내고. 갈라디안 신앙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얼마나 좋아.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걸 일석이조로 그거 좋아한다니까 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다 좋아하지. 그게 인본이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인본이 곧 뭐야 나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내 세계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세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래 말씀이라니까. 인본주의, 그 짐승이 먹는 말씀이라니까. 인본주의 말씀이. 그러나 신본주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오직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 같이 나는 새하고 내 뒤에 오신 분은 흥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나는 새하고 그리스도만 흥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은혜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걸로 땡긴 거예요. 내 기쁨, 누가 나 안 하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잖아요. 그죠? 코람되고 하나님 보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 와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섭섭해 하지 말라니까. 끌고 와서 꼭 이거 내가 샀거든 하지 말고. 꼭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말이죠. 뭐를 받고 하는 그런 거는 억수로 잘하려고 그래. 근데 아무도 이름 없이 삐뚤하지도 않고는 하는 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이게 남아있다니까. 그게 쓴뿌리도 남아있어. 그러한 것들을 계속 뭐 하느냐 제거하고 하는 이 일들이 뭐냐, 위로부터 물타지 않는 그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씨 맺는 그런 열매를 먹어야 돼. 그걸 양식으로 먹어야 돼. 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치를 자꾸만 절하를 시킨다니까. 가치를 절상을 시키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서 못해요.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만데, 내가 여기에서 한 것이 얼만데, 자꾸만 내가 나온다니까. 이솝우화에 두루미하고 개구리 비유 있잖아. 그죠? 개구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우물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물 속에 살아야 될 놈이 두루미가 날아다니니까 그걸 부러워해가지고서. 그래, 두루미한테 그러잖아요. 두루미야, 어떻게 하면 너같이 날고 싶냐? 그걸 그렇게 날고 사느냐? 그 두루미가 묻잖아요. 니도 날고 싶냐? 공중으로 날고 싶냐? 그래가지고서 두루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내 다리를 꼭 물어. 절대 입 벌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개구리가 두루미 다리를 딱 물고서 두루미가 확 날아가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부 소리 지르잖아요. 부러워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저 두루미가 저거 대로하는 것이 필경은 저거 두루미가 저렇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걸 듣다가 내가 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 죽어. 전부 우리는 내가 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내가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 묵사발 된다니까. 누가 알아줄 사람 없어요.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겠어요? 안 한 사람이겠어요?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 들기가 좋다니까. 오래될수록 충성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마귀의 타겟트가 될 수가 있다니까.
자꾸 해가지고서 그렇게 거치는 자 만드는 거예요. 거치는 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한 거 없는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 그게 인간의 발언권은 어디서 나오냐? 내 힘에서 나온다니까. 내가 한 것으로부터 발언권이 나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발언권 입 닫으라니까, 셧마우스 하라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네가 했다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이러면 벌써 이소부하는 생각하고 살으라니까. 내가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묵사발 난다니까. 그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의 설교들을,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 가지고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따라간다 그러죠. 기가 가려워서. 기가 가려운 거 왜 그러냐?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잘해주는 칭찬 듣고 있어. 달콤한 소리. 예? 그래서 미혹해 하는 연기. 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그 가르침을, 그런데 쫓아가는 거예요. 잘 날 알아주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것은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본능 속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본능 속에 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한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지. 참고로 지금 하나 여기 정정을 하나 하고 가자. 지난 시간에 이 음식 맛대가리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엄청 욕을 먹었다니까.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좀 철학적으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오미한 맛을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묵사발을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내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동격서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주여. 저도 오묘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걸 못 알아먹어. 혹시 듣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마 그 지난 수요일날 설교 듣고는 무슨 목사가 말을 저따위로 하느냐. 그럼 누가 음식을 해오겠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건 얘가 욕하는 게 아니고 성동격사라 그랬어요. 꼭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혼자 하지 말고 뭐 하라? 같이 하라고. 같이 하라고. 여기서 연습을 해야지. 천국 연습을 해야지. 이제 복권사님도 토요일날 이리 와 아주. 박권사님도 오고 저 장로님 보고 모셔달라 그래. 자꾸 모이고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바람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럼 토요일이라도 오셔가지고서 같이 하오하면서 음식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음식에 뭐가 되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꽉 들어가지고 기름 발라져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겠냐고. 바라는 게 그거지요. 또 포항에서 토요일마다 오려고 하지 말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잘 모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살 것 같으면 힘들지 않아요. 이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보세요. 막 짜증나고 막 그렇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 하는 것들도 모두가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음식을 할 때는 기쁨이 되잖아요. 감사가 되고. 그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들의 모든 원동력이 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은혜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자꾸만 율법의 사람이 돼버려요. 은혜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먹은 대로 싸게 돼 있다니까. 먹은 대로 행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개런티를 해볼게. 지금 내가 우리 정담이한테 당부를 할게. 과자 먹이지 말라고. 과자. 어릴 때부터 과자에 대해 가지고서 먹이지 말라고. 풀떼기 잘 먹이라고. 씨 맺는 채소 같은 걸 잘 먹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자를 먹이면 사람의 성격이 포악해져요.
거칠어진다니까. 이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과자를 먹일 때 하고 안 먹일 때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많이 먹을 때 하고 그걸 안 먹고 자연식 먹을 때 하고 여러분들 몸이 어떠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야죠. 무거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겠죠. 자연식품을 먹을 것 같으면 몸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 자연식을 먹으면 몸이 가볍다고. 몸이 가벼워. 그게 상징적으로 자꾸만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설교를 하지 책에서 뭐를 빼내는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제 설교 준비 철칙이 있다고. 책에서 뭘 빼내가지고 신학을 뭐 해가지고서 안 한다니까. 신학은 내가 목사가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목사는 세상의 어떤 학문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그럼 계시의 말씀은 여기가 다 자료야. 이게 재료라고. 이 재료. 그 제 설교의 특징이 모든 설교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는데 할 때마다 맛있잖아. 오묘한 말씀이 나오잖아. 오묘하잖아. 말씀이 달고 맛있잖아. 제가 거기에도 뭐 다른 거 썩는 거 안 한다니까. 인스턴트로 미련한 진짜 지혜로운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시장 봐가지고서 말이죠. 남창장에 가가지고서 미역도 말이야 좋은 거 사가지고 미가지고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말이야 건강하게 만들지. 미련한 그 여자들은 뭐냐. 햄버거 사 먹을래? 피자 시키자.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피자 시키고 뭐 햄버거 시키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아래로 가가지고서 사람을 잡는다고 그렇게. 근데 자식들은 날마다 남창장에 가가지고서 그런 걸 해가지고 음식 잘해가지고 먹이는 그거는 몰라. 햄버거 사주는 엄마가 좋지. 피자 사주는 엄마가 좋지. 통닭 시켜주는 엄마가 좋지. 몰라. 나중에 철들면 안다고. 철들면은. 아, 그때 우리 엄마가 깨를 맞아가지고서 통닭 시켜주고 피자 사주고 그렇게 했구나. 이 음식하기 싫어가지고서 이랬구나.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이게 인이 비해가지고 집에 가서 장가를 가가지고 지 마누라를 뭐 하냐. 통닭 시켜 먹자. 피자 먹자. 그럼 대물림이 되잖아. 그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앞으로 며느리감 구할 때도 다 보시라고. 인스턴트 식품인지 아니면은 자연식품인지 요리를 잘하는지 그런 걸 봐가지고서. 이게 모두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과 먹고 사는 거 이게 이분법을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이야기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속에서 영적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찾아내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일곱째 날 끝나잖아요. 여섯째 날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일곱째 날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뭐냐? 두 가지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가 있고 사람이 먹어야 될 먹거리가 있어. 그럼 사람이 먹거리는 어디 걸 먹는다?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걸 먹는 거예요. 씨 가진 거. 씨는 뭐이다? 생명인데 생명은 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 거. 그 생명을 먹어야 그리를 자꾸 가게 돼 있어. 근데 짐승은 씨 없는 거예요. 그냥 풀떼기 먹고 하루살이 먹고 그냥 여기 땅의 기운으로 살다가 그 땅의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양식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정나우 목사가 씨 가진 열매를 이걸 먹이고 있는지 그냥 풀떼기를 먹이고 있는지 분별하셔가지고서 풀을 주면은 내가 짐승이 아닙니다. 씨를 주세요. 그래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든. 리제이트 시켜가지고 다시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복음을 위에 있는 그 물타지 않는 그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생명, 영적 생명이 위로부터 강건해져야 내가 아래 거를 못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날마다 내 소망하는 것도 그렇고 내 출처도 그렇고 내 모든 것들이 위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걸 놓쳐버리지 마시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저곳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가 될 것 같으면 저가 점점 가까워야 돼. 점점 애굽하고 가나안일 것 같으면 가나안이 점점 가까워야지 애굽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가나안과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니까. 가나안과 점점 가까워지면 애굽은 점점 뭐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스스로가 잘 점검을 하시라고. 내가 어느 쯤 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참 많이 왔구나. 많이 왔구나.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옆에서 내하고 2인 삼각경기 하듯이 딱 묶어가지고 가자.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안소와 같이 예수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는 마라소가 되고 가자 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육적으로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안소가 되고 마라소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또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은 벳세메스 그 빛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져. 점점. 예? 그 제사장들만이 사는 그 세계를 우리가 가게 돼 있어. 그게. 예? 그러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오는 계시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날마다 붕붕붕붕 그냥 날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위로부터 주신 말씀과 아래로 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내가 묻고 있는 이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래에서 난 말씀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날마다 자연식품을 먹고서 날마다 저희들이 몸이 가벼워 날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위로 향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날마다 맡기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